네, 오늘 마가복음 27장 24절 이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정결 논쟁이라고 하죠. 손을 씻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 그런 정결 논쟁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계명보다 자기들의 인간적인 전통에 집착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형식주의에 그들이 이제 빠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비방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비난하셨죠. 위선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정말 마음으로는 멀도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 물론 행위와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하면 예수님이 막 무시하고 막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적극적이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인정받았다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여인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마가가 기록을 할 때 이 이야기 앞과 뒤에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정결 논쟁 그 중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마가가 즐겨 쓰는 기록인데요. 중간에 앞 뒤에 어떤 내용을 놓고 그 중간에 기록을 할 때 항상 그것과 앞뒤와 비교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아주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과 대조해서 이 여인의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기 원한 것이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엄청 책망을 받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 주님께는 책망을 받았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할 만한 이방 여자였지만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정말 이 여인처럼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활동 지역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 지방인데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두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데가 갈릴리 지변이죠. 가버나움에도 계시고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 고향에도 가시고 베세다에서 가시고 막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저기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 사역의 본거지였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올라가시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더 위에 있는데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죠. 경계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것은 이방 지역이죠. 저 빨간색 표가 넘어가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이죠. 바닷가죠. 보면 바닷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바닷가 도시가 어떻습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아요. 보통 돈이 많고, 그러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타락하고 태폐적인 것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성경에 보면 두로가 구약 시대부터 다윗 시대부터 두로의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 지역 경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거기 가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잠시 좀 쉼을 위해서 가셨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박해를 피해서 잠깐 몸을 피하셨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제 보면 거기서 좀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좀 한 템포 쉬기 위해서 조용히 좀 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거기 가셨지만 이미 그 이방 지역에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주님께 나왔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고 집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초대를 받았습니까? 불쑥 왔죠. 집에 들어와서,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것도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어쨌든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또 이랬겠죠. 좀 쉬려고 했는데 망했다, 또 어떻게 이 소문을 알고 들어왔냐 싶으면서 당황스러운 표정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가가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 여인이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이 말은요, 수로라는 말은 이제 시리아, 당시에 시리아를 말하고, 보니게는 이제 페니키아라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시리아 지역에 속한 페니키아에 있는 여인이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 그래서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상당히 무시하고 경멸적인 표현이거든요. 마태는 한마디로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아주 경멸스러운 가나안 여자가 불쑥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예사 상황이 아니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달라고 확 또 간구를 해요. 마태복음과 이제 병행해서 보면 이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간구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소리치고 간구했다고 현재형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야이로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됐을 때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내용이 있죠. 그것처럼 어쨌든 이 여인도 아마 그 귀신 들린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래 간절히 나와서 모든 체면과 모든 모멸감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떠십니까? 이 여인의 모습, 지금 이 여인의 모습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주님을 만날 때 목에 힘을 주고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대로 알았으면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까불 수가 있습니까? 무릎을 꿇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비 걸고 꼬투리 잡고 교만 덩어리였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발 아래 엎드렸다 이런 표현은요, 보통 그냥 겸손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간절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고 경배했다 또는 예배했다 이런 표현에 가까워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메시아인 줄 알고 예배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른 것은 당신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모든 성경과 구약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냥 단순히 자기 딸을 병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닌 것이죠. 정말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두로에 오셨구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항상 어떤 동기로 오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또 시간이 반복됐으니까, 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물론 그래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도움은 그 다음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찬양하는가, 이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또 오늘 여인은 그런 것으로,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올 때도 팔짱 끼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겸손히 좀 무릎 꿇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지만 정말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팔짱 끼면서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거의 이런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드리신 분들은 설마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드리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TV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옆에 지금도 계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이것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모습을 가장 꼴도 보기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겸손히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이제 간청을 하죠. 이제 주님의 대답이 또 재밌습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 못한 대답인데, 27절, 자 같이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딱 이 말씀 들으면 놀랍죠. 아니, 주님이 이럴 뿐이 아닌데 왜 이러실까? 이방인 여자라고 정말 무시하나? 딸이 귀신 들렸다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주님의 모습과는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이제 보통 이랬죠. 자녀들하고 부모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손으로 딱 잘라서 먹거나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게 말고 집안에 있는 애완견들,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 부스러기를 긁어서 이제 먹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괴라는 말이 있는데요. 퀴나리온, 이 개는 좀 엄밀히 말하면 밖에 있는 그런 개는 아니고 이스라엘 당시에 집 안에서 길렀던 이제 개들을 의미한다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개, 돼지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와 2000년의 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의 개들은 우리 반려견님들, 제가 참 볼 때마다 강아지들이 얼마나 요즘에 위상이 높아졌는지, 애지중지하는지
어떤 강아지들은 주인 잘 만나서 사람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개들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적이 없죠. 이 삼성 지역에 제가 서울 살 때는 몰랐는데 엄청 많아요. 강아지들이 많고, 저기 보니까 강아지 호텔도 조그맣게 생기고 도대체 강아지들이 이렇게 호강하는 시대에, 그렇죠?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반려견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강아지 하면 개 하면 그래도 귀엽고, 그렇죠? 사랑스럽고 이런 이미지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개는 개, 돼지,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 상종 못할 짐승, 이런 말이죠.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유대인들의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약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상종 못할 개들이다, 또는 지옥의 땔감들이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그들을 태우기 위해서 보내신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적대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당신이 바로 너가 그 개가 아니냐, 나는 자녀들에게 관심 있지 너 같은 이방인 개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좀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렇죠?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소위 뒷담화라고 뒤에서 욕을 들을 수는 있지만 면전에서 너가 개다, 그렇죠? 너가 이방인들이다. 아마 여인도 이방인들이 뒤에서 욕하는 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개라고 칭함받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열받고 자존심이 상했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가 지금 뒤틀려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실까요? 홧김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은 좀 약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훨씬 더 주님이 세게 거절하십니다. 계속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엎드려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부르짖는데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요즘 말로 눈앞에서 쌩까신 것이죠. 무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잖아요. 주님 너무 시끄러운데 좀 저희와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좀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뜻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섭리가 있는 것인데, 그 순서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는 그것을 말한 것이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도 항상 그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뭐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또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이 말도 거절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계속 모른 체하고 처음에는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했을 때 얼마나 사실은 마음속으로 상심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진짜 욕하고 진짜 갔을 것 같아요. 정말 갔을 것 같은데, 이 여인에게는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무시하셨을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고아와 또 과부들과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이 너무 쉬러 오셨는데 피곤해서 좀 예민해서, 우리 같으면 예민하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주님도 그러셨을까? 아닐 겁니다. 주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누구든지 정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맞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딱 한 가지 의도밖에 없는 것이죠.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줄 아셨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그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 어려운 시험을 주님이 주셨죠. 그리고 욥 같은 경우도 자신의 가축과 종들과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사실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해 하시는데, 어쩌면 오늘 여인도 그 믿음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이죠. 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인이 28절에 보시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듯한 태도 앞에 올소이다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옳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가 그렇게 반응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맞다는 건 뭐죠? 주님이 저를 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 같은 이방 여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이방 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있는 개들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주인의 상에서 먹을 자격은 없지만 상 아래 있는 그 부스러기 같은, 떨거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으면 내 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여인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작은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치유받을 줄 믿고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겸손하고, 그렇죠, 대단한 믿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 할 때 참 보면 그냥 그렇게 믿음이 연단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내들 있죠. 저희도 이제 막내를 보통 좀 이렇게 그냥 귀엽다고 오냐오냐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손주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오냐오냐. 그런데 하나님은 오냐오냐보다는 옳은 길로, 그러니까 잘못하면 분명히 혼내시고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혹독하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장이거든요. 올바른 성장.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시험과 테스트를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실제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고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고,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지금 아무리 내 생각과 계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이 고백했던 주여 옳습니다, 이 고백이죠.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가 좌절스러우면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이 되는데, 바로 그때 주님,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고난과 연단이 있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작은 믿음,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내 믿음이 어떤가를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하시면서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했을 때 집에 가보니까 딸이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보니까 두 사람. 첫 번째가 오늘 이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또 한 사람, 주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은 맨날 욕만 먹었죠. 칭찬 못 받았습니다. 누굴까요? 로마의 백부장, 맞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이제 하인이,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치켜 세우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지옥의 땔감같이, 그리고 개라고 취급받았던 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계속 제자들의 믿음이 정신 못 차리고 까이는 것을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상당히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계산적으로 반응하고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과 또 로마의 백부장은 그 큰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겸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아주 겸손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만약에 여인이 교만하게, 주님, 아무리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도 그렇지 저를 그렇게 취급하시면 어떠냐고 막 그렇게 욕하면서 떠났다면 이 여인은 회복이 안 됐겠죠. 반대로 너무 낙담했어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시험하셨을 때,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저 같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면서 돌아갔어도 이 여인은 회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딸이 회복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겸손함도 있었지만 적극성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겸손함과 이 적극적인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이야기를 이제 해설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두 부류로 설명을 하셨어요. 두 부류. 첫 번째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래도, 그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직장에서 이런 위치도 있고 학벌도 좀 있고 어디 가서 꿀리는 게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날 무시해?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무리는요, 반대로 너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냐.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값없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너무 겸손해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너무 열등감에 시달리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도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볼 때 여러분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하고 낙담하십니까? 또는 반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오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이 나에게 개라고, 정말 그런 존재라고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만약에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 말에 화가 난다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못해 꿈틀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교만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개 같은 존재라고, 더 못한 존재라고 말해도 내가 옳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주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사실 교만이 있는 것이죠. 저도 살펴보니까 주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남들보다는 좀 낫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저도 교만한 거죠. 주님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내 마음이 높아질 때, 내 마음이 딱딱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개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개가 됐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교만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개만도 못한, 부스러기도 못 먹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인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너무 커요.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 커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그 사랑의 1% 찌꺼기만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올 때 주님 제가 보잘것없지만 정말 큰 은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미국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장벽이 거기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책에서 썼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장벽이 가로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함을 실험하는 테스트로 생각하고 더 간절히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지금도 인생의 장벽,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기 원하는지 그 주님의 테스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나올 때 주님은 그 장벽을 넘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또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고난과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정말 개만도 그런 못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인의 식탁에서 먹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인과 같이 겸손하지만 적극적이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정말 팔짱 끼고 나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 정말로 겸손한 마음,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우리 정말로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된 개보다 못한 정말 그런 존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그 주인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과 한계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큰 믿음, 굳센 믿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부족할 것 없이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